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높은산 샘물교회 김성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5월 25일 목장 가족주일에 나누신 말씀인데 제목이 건강한 목장으로 가는 길은 이거든요. 여기서 목장은 이제 교회 소그룹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요. 요즘 사실 혼자가 편하고 뭐 이렇게 엮이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설교에서는 외로움이나 뭐 삶의 무게 같은 걸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복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지탱해주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세요. 뭐 고독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스마트폰만 보는 현실 같은 걸 예로 드시면서요. 그래서 우리 이 설교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원칙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특정 교회 이야기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길인데요. 바로 서로 지체됨을 아는 것. 이거예요.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비유죠.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 설교에서는 이 목장 모임이 그냥 뭐 친목도모 하는 그런 걸 넘어서서 교회의 핵심 가치고 또 훈련과 나눔으로 치유되어 전파하는 교회라는 그 사명의 기초라고 설명을 하세요. 주일 예배랑 목장 모임, 이게 교회가 이렇게 비상하기 위한 두 날개 같아서 어느 한쪽만으로는 건강할 수 없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그냥 뭐 협력하는 사이 이 정도가 아니라 생명적으로 연결된 그야말로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뭐 나 하나쯤이야 이게 아니고 나 하나라도 꼭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죠. 그건 뭐랄까 각자의 건강 상태가 공동체 전체와 그냥 바로 연결된다는 거잖아요. 목장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또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 개개인이 건강해진다.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설교에서도 그 창세기 2장 18절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으셨다는 구절을 인용하시던데 이게 결국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걸 뒷받침하는 거고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처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연결되고 성장한다. 이런 개념과도 통하는 거죠. 네,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남이 아니라 나의 몸의 일부와 같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그렇죠.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 그렇게 느끼는 건 또 다르니까요. 자, 그럼 두 번째 길은 뭐냐면요. 서로 은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뭐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다양한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걸. 설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음식 솜씨가 좋은 분은 음식으로 섬기고 뭐 기타를 잘 치는 분은 찬양으로 섬기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재능을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권면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내 노력으로 얻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점. 그래서 이걸로 뭐 자랑하거나 교만할 게 아니라 감사함과 겸손함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은사의 목적이 결국 공동체 세우기라는 게 핵심인 거죠. 에베소서 4장에서도 사도나 선지자 같은 직분을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도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고요. 설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겸손함을 예로 드신 게 참 와닿았어요. 단순히 재능을 사용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하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 로마서 12장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게 거짓 없는 사랑이에요. 진실함. 그러니까 겉으로만 잘해주고 뭐 외식하는 그런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목장 안에서 나눈 이야기는 좀 비밀이 보장되어 서로 마음을 열고 치유와 회복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었어요. 목장 리더, 그러니까 목자가 목원의 어떤 어려운 사정을 담임 목사님께 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고자질이 아니라 보고라고 딱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공동체적인 돌봄과 기도를 위해서 필요한 책임이다. 이렇게요. 그 보고와 고자질의 구분, 그게 참 중요한 지점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책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하는 문제니까요. 정보 공유의 그 의도가 정말 돌봄을 위한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뒷담화나 어떤 통제를 위한 건지 그게 핵심이겠죠. 그리고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고 실천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물질적으로 어려운 지체를 위해 실제로 지갑을 여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을 예로 드시기도 했고요. 또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용납하고 특히 이제 목원들이 목자에게 순종하는 태도를 또 강조하시더라고요. 리더는 혼자 서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의 지지와 순종을 통해서 세워진다. 이게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네. 오늘 이렇게 김성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길 3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첫째는 서로가 정말 생명으로 연결된 운명 공동체, 지체라는 걸 깊이 인식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고유한 은사를 교만하지 않고 기쁨으로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또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 결국 공동체는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원칙들은 사실 교회 소그룹 이야기지만 우리가 속한 다른 공동체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신 가정이나 직장 아니면 친구들 모임 같은 곳에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나의 어떤 강점, 일종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고민해 보고 그리고 아주 작더라도 뭔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나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의 공동체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 한 가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